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므낫세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그 붙인 히스기야의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소위를 본받아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숭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단들을 쌓고 또 그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격발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을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의 명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 열조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열방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자, 2절에 보면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악이라는 게 그래요. 누구 볼 때 악이냐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 전혀 악이 아닌데도 하나님 보실 때 악이 될 수가 있는 거니까 우리는 진짜 악이 뭔가를 알려면 하나님 보실 때 어떤 게 악인가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선과 악의 기준을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 악인데도 자기는 선인 줄 알고, 또 하나님 보실 선을 행하는데 세상에서는 알아주지도 않고, 이제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악인가라는 부분을, 또 선인가 하는 부분을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혼동이 와요. 나는 선이라고 하는데 세상은 알아주지도 않고 흉이나 보고 낙심되죠. 또 나는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실 땐 전혀 또 그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다 하는 얘기를 잘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뭐가 선이고 악인가에 대해서는요, 누누이 성경에서 얘기를 합니다. 거의 말씀 때마다 안 나올 데가 없어요. 우리는 그걸 귀담아 들어야지 세상에서 판단한 악과 기준을 그걸 가지고 기준하기 시작하면 나중에는요, 진짜 이 므낫세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악하다고 그랬겠어요, 므낫세가? 자기는 뭔가 잘한다고 했지?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악이라고 그러거든요. 므낫세는 스스로 악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자기는 잘난 줄 알았고 똑똑한 줄 알았지. 그래서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았다 그랬거든요. 자, 그럼 사람들이 누군가를 본받을 때가 있어요. 나 저거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 저 사람을, 아니면 저 상태를, 저 사람이 하는 처세술을 어쩌고 해가지고 저 사람을 좀 본받으려고 하고 싶다, 본받고 싶다 할 때가 그 언제냐 하면요, 부러우면 그렇겠죠. 그죠? 부러우면 본받으려고 하겠죠. 부럽지도 않은 사람을 내가 본받으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 사람이 뭔가 부러운 거야. 그 사람이 사는 방법이 부럽든, 가지고 있는 재산이 부럽든, 뭘 많이 배운 학식이 부럽든, 가지고 있는 학위가 부럽든, 어떤 좌우지간 부러우니까 본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요즘 그 젊은 아가씨들이 성형외과 가서 그런데요, 사진 하나 들고 온대요. 그래서 이 사진처럼 해달라고. 그래서 예를 들면 김태희라든가 하지원, 전지현이라고 그러든가. 그들의 외모가 부럽다는 거거든, 그게. 그렇죠? 부러우니까 이렇게 해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므낫세가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았다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그들이 엄청 부러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부러워한 결과 그게 뭘로 연결됐냐면 하나님 앞에서 범죄로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자신은 물론이고 나라 전체가 망하는 이제 그런 원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이 우리를 부러워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을 부러워해서 따라가면
반드시 그게 대형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창세기 34장에 나오죠. 거기 보면 하나님의 백성인 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 여자들이 부러운 거야. 그들이 사는 게 부럽고 호기심이 가고 그래서 구경하러 갔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가 나중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강제로 욕을 당하고 평생이 망가졌고 그 여파로 살인이 일어났고 약탈이 일어났고 가문이 멸족할 그 위기까지 그렇게 갔지 않습니까? 대형 사고가 터졌다고 말이죠. 결국 예배로 위기를 모면하긴 했습니다만 아무튼 간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백성들이 세상을 부러워하고 그걸 동경하기 시작하면요. 큰 사고가 터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해야지. 우리가 그들을 부러워할 이유가 뭐 있겠어요. 그들 결국 가는 종점이 틀린데 그들이 과정에서 어떤 게 겪고 있든 간에 종점은 딱 나와 있는 건데 그들과 우리는 가는 길이요. 끝이 달라요. 끝이 다르다 보니까 종점이 다르다 보니까 당연히 가는 길도 다릅니다. 예. 그들에게 가는 길에 나오는 거 우리 길에 안 나올 수 있어요. 왜? 가는 종점이 다르니까. 근데 내가 가는 길에는 왜 저게 안 나오냐고 자꾸 그러면 되겠어요? 경부선과 호남선은 종점이 다르잖아요. 그럼 가는 과정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경부선에서 가는 그 어떤 그 노정에 나오는 무슨 휴게소라든가 그런 것들이 호남선에는 안 나온다니까요. 근데 자기는 길이 다른 건데 종점이 다른 건데 왜 내가 가는 길엔 저게 없냐고 자꾸 그러면 되겠냐. 말하는 사람만 불쌍해지는 거예요. 천국행 열차를 탄 사람들이 자기가 가는 길에 세상길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이 안 나온다고 자꾸 불평하면 원망하면 참 그거 어이가 없는 거죠. 그리고 사실 보면 세상 사람들 도무지 부러울 게 없습니다. 이 땅에 많이 쌓아놓은 게 부럽습니까? 그 하늘나라 하나도 못 가져가는데 단 얼마라도 옮겨놓은 우리가 부럽지. 천국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부러울 게 뭐 있겠냐는 거예요. 만고에. 근데 부러워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화사는 뭐가 부러운지 그게.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그 슬픈 구절 중에 하나가 디모데후서 4장에 나오거든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데이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자 또는 백성이라는 사람이 세상을 사랑해서 거기로 끌려가는 거. 그것처럼 슬픈 일이 없는 거예요. 뭐 두기고처럼 사명 때문에 갔다면 또 뭐 어쩔 수 없긴 하지만. 하나님 사람들은 절대 그 사명 때문에 움직여야지. 세상을 사랑해서나 또는 돈 때문에 움직이면 그럼 오늘 대마처럼 영원히 그 슬픈 얘기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부러워하고 저들은 무슨 즐거움이 있는데 저렇게 역경이 올 만한 환경에서 저렇게 감사하나 기뻐하나 이게 부러워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사는 거에 대해서 그들이 궁금해야 정상이지. 우리들은 뭐 다 가진 거 가졌는데도 덜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근심 걱정 태산인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즐겁게 사는 거야? 어떻게 저렇게 웃음꽃이 피는 거야? 이게 이제 부러운 거 아니겠어요? 너희는 별로 가진 것도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 뭐가 그렇게 늘 행복하고 기쁘냐? 그들이 우리를 부러워해야지. 세상으로부터 그런 평가를 받아내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 열왕기하 21장 1절 2절. 므낫세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그래서 오늘 므낫세의 비극은 세상을 부러워하면서 거기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모든 빗나감의 원인이었다고요. 세상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부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들이 부러울 게 많은 거 없어요. 따지고 보면 사실상을 놓고 보면 그들이 부러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가는 길도 다르고 정점도 다르고 영원히 지낼 처소도 다르고 하늘나라에 쌓아놓은 그 재산도 다르고 아니 뭘 그 무슨 그들이 부러울 게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계시록에 보세요. 1장에 보면 진짜 별이 누군가 7별이 누군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별과 같이 창세기도 나오잖아요. 하늘의 별과 같이. 진짜 스타가 누구냐? 진짜 빛나는 별이 누구냐?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들인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이 보석같이 빛나는 겁니다. 그런 게 이제 우리 눈이 열려서 자족하고 살아야지. 그렇게 세상에 썩어질 것 가지고 그렇게 그냥 막 그것도 부러워가지고 쫓아다니고 거기다 그냥 침 흘리고 그래도 되겠냐고.
그러면 앞에 우리 가는 길을 제대로 갈 수가 없어요. 이 교회가 그런 식으로 돌아가면 이 교회가 존립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어야 되고, 난 가는 길이 다른 사람이야. 너는 하행선, 나는 사행선이야. 그리고 나는 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나오는 것도 달라 라고 생각을 해야지. 그들이 나오는 거 난 안 나온다고 막 원망하고 그러면 그거 되겠냐고. 글쎄, 그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그게 길이 다른 길을 어차피 가고 있는 건데. 우리 그 찬양 합시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세상 사람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세상 사람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이 세상의 권세자들 날 부러워 성령 충만 받을 것을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날 부러워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부귀영화 부르지. 예수님의 신부 될 것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하늘나라 천군 천상 영원토록 누릴 영화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찬송이 저절로 나죠. 나는 가리란가?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지길 가리, 보라가 앞길 가려도 나는 가리 지길 가리. 이 길은 영광의 이 길은 사랑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지길 가리, 모진 바람 앞길 가려도 가리 지길 가리. 이 길은 은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 두 손 들고요.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아멘. 열왕기하 21장 7절.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이제까지 유다에 이제 악한 왕들이 참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은 뭐 성전에 뭐 성물을 좀 빼낸다라든가, 뭐 베껴갔다라든가, 성전을 좀 소홀히 하는 정도, 그냥 그 정도 범죄를 했습니다. 근데 그 가증한 우상을 성전까지 끌어들이진 않았어요. 근데 므낫세는 이제 그걸 한 거예요. 성전 마당에 아예 그냥 하늘의 일월 성신을 섬기는 그 단을 세워놓고 단을 쌓고 거기다 절을 하고 그렇게 버린 거예요. 이제 훨씬 더 악한 왕이죠, 이 사람이 이전 왕들보다. 그래서 이 성전까지 이제 우상을 끌어들인 게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최고로 악한 일인데, 이걸 이제 오늘날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예. 그래서 오늘날 눈에 보이는 성전은 없습니다. 건물적인 성전은 지금 있지 않아요. 성전 개념은 살아있는 눈에 보이는 개념은요, 하늘나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 성전이 어디냐? 우리 마음으로 왔어요. 우리가 성전인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마음속에 성령이 내주하시면 그 사람이 이제 성령의 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이 지성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이 깨끗하게 죄사함 받아서 눈같이 휘어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성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건 구원하고 연결합니다. 모든 건 구원하고 연결돼. 그래 그 문제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작이 거기서 시작되는 거니까. 그게 안 되면 유월절도 없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거하시는 지성소인 우리 각각 마음에 우리 성전이 우리 너희 안에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거기 성전 중에 가장 중요한 장소인 지성소, 홀리 홀리스트. 예. 그것이 우리 각각의 마음이거든요. 어떤 마음이냐면 구원받아 죄사함에 깨끗하게 된 마음, 눈같이 휘어진 마음이 그 마음이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지성소인 거기다가 세상 걸 끌어들이네. 세상의 모든 것 좋다고 부럽다고 그러고 그걸 끌어들이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에 므낫세가 우상을 끌어들인 거나 그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가 하나님의 전에다가 그걸 끌어들이니까 대단히 진노해서 나중에 요시아라는 왕이 좋은 일을 해서 많이 만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워낙 이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므낫세가 하나님의 전에다가 우상을 끌어들이고 했던 게 그렇게 큰 죄이듯이 오늘날 하나님의 전이 우리 마음으로 왔는데 이 마음 속에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는 것을 끌어들이는 게 우상이죠. 그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인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마음 끌리는 게 들어오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므낫세가 한 일로 똑같은 일이 돼버리네요. 똑같은 일이. 그래서 므낫세가 한 일이 도무지 용서가 안 돼서 요시아라는 왕이 그 일을 그렇게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킬 수 없다고 그랬거든. 나라가 망하고 아주 백성이 끌려가고 그렇게 이제 아주 비참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게 바로 원인이 그건 거예요. 므낫세가 하나님의 전에다가 우상을 끌어들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눈에 보이는 전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전이 우리 몸으로 왔는데 내 마음이 지성소인데 거기다가 그 마음의 지성소에다 딴 걸 끌어들이는 거예요. 우상을. 그럼 므낫세가 한 일로 똑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진노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쓰고 사랑하는 것이 즉 우상이 들어오면 오늘 보는 것처럼 망하고 각각 헤어지는 결과가 와버립니다. 부도가 나서 회사원이 흩어지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하든 심지어 애완동물하고도 이별합니다. 거기다 마음을 너무 쏟게 되면.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의 평탄한 인생을 살려면 마음의 성전 안에 우상을 끌어들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늘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게 주일 나가서 예배 듣다가 저 그렇구나 하고 나가서 보면 눈이 또 돌아가 있다니까요. 나가면. 그러니까 또 돌아간 눈을 바로 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눈이 돌아가는 사람도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럼 사팔뜨기 아닌가.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한 주간이라도 오면 또 돌아간 눈을 다시 또 원위치시켜놔야 되는 거예요. 나가서 또 돌아갈지언정. 여기서마저 그걸 안 잡아주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그러니까 세상에 어찌 살았든 간에 일단 교회에 오면 중심으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최소한 돌아간 눈을 다시 제자리에 놓고는 나가야 돼. 므낫세가 한 일 다 우리가 하는 그 일이더라고 보니까. 우리 똑같은 일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이 마음으로 옮겨갔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에 우상이 들어오면 그거나 같은 거예요. 인간이 왜 이렇게 쉽게 우상에 빠지냐면요. 그 원인이 모든 우상이라는 건 인간의 마음하고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 좋아하는 걸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우상은 없어지지 않죠. 그래서 우상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원하는 대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사람이 뭐 그냥 나는 이 무슨 뭐 학위가 좋아요. 학위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 자기 만들어내는 거예요. 가치 기준을 거기다 쓰다 보니까. 그래서 가치 기준이 잘못되면 그게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래서 교회에서는 뭘 합니까? 그 사람의 가치 기준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상이 들어올 소지를 주지 않는 거지. 잘못하면 우상이 들어가 버리니까. 그러면 그 인간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므낫세가 망했듯이. 살 길을 열어주신다고 그랬는데 살 길이 뭐겠어요? 마음에 우상을 안 드리는 거지. 그잖아요. 그게 미신적으로 생각할 일이 아니잖아요. 올해 22년도 우리 주신 비전이 뭐 약속이 살 길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살 길이 뭐겠냐고. 우상을 드리지 말아야지. 살 길이 뭐냐는 걸 자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자기 마음속에 우상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실제 뭐가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 만들어낸 거거든. 그리고 그 사람들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사람들 마음이 만들어낸 거지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네들이 마음에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거야. 자기 마음 다 인간이 머리에서 만들어낸 거라는 거야. 마음에서. 그렇게 말을 하더라니까. 그게 잘못된 거예요. 자기네들이 이렇게 마음에 만들어내다 보니까 하나님 그런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랬는데 스스로. 하나님 스스로 있는 분이에요.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누가요? 그분은 스스로 있는 존재라고 그랬죠.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다. 근데 이 세상의 우상은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 우상이 수백 가지 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에 원하는 게 갖가지다 보니까.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이 우상이 되는 거고, 자식이 우상인 사람은 자식이 너무나 거기다 거는 사람은 자식이 우상이 되는 거고, 무슨 뭐 돈 많이 버는 거, 또 그 다음에 무슨 뭐 학위가 올라가는 거, 지위가 올라가는 거, 그게 거기 다 마음 쏟는 거 갖고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늘 얘기를 합니다. 엮이지 말라고. 엮여버리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나는 좋아서 한 일인데, 그게. 늘 하나님이 내 중심에 있어야 되는 거지. 거기다 어떤 거에다 마음 쓰고 섞여버리기 시작하면 하나님 전리 나가버리고 그게 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온전히 그것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그게 물질의 문제든 무슨 뭐 자녀의 문제든 다 마찬가지라. 그게 내 마음을 잡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어디까지나 환경이니까 어떤 문제든 그것은 환경으로 내버려 두고 내 중심엔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돼. 그분이 그걸 다스리게 만들어야지. 내가 그걸 마음에 두고 노심초사하고 뭐 걱정하고 밤을 샌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고.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너 우상이 따로 있구나. 그러니까 잠 못 자는 거야.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는데. 그게 잠 안 오는 분들은요. 그 찬송가 틀어놓으세요. 아니면 영어 성경을 듣든가 아니면 한국말 성경 듣든가 틀어놓으면 한 10분 안 걸리고 잠드는 것 같던데. 그분은 스스로 있는 존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계시는 게 증명되는 게 뭐냐? 뭘가 증명할 수 있냐면 그분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도 요구를 하셔요. 그래서 증명되는 거예요. 그분이 계시다는 게. 내 마음에서 만들어낸 것 같으면 내가 원하지 않는 거 만들어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가 원하지 않는데 뭐라 만들어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도 요구하신다니까. 근데 우상은 내가 원하지 않는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서 만들어낸 건데 뭘. 우상이 우리한테 뭐 원수 사랑하라고 그래? 그런 말 안 하죠. 환경에 안 좋아도 감사하라고 그래, 우상이요? 그런 요구 안 하죠. 왜? 내 마음에서 그런 거 만들어내지 않으니까. 근데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걸 요구하신다니. 그게 바로 그분이 존재한다는 증거라, 그게 바로.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에 빠지지 않은 방법은 뭐냐? 뭐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내 마음에 우상이 들어오게 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우상이 들어올 여지가 없어요. 틈탈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그게 어딘지 모르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욕심이야. 그건 아주 문을 여는 거예요, 빗장을.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상이 틈탈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의 모든 목표를 하나님의 영광이 두면 우상에 빠지는 걸 방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 그분의 일을 하든 집안에서 청소를 하든 음식을 만들든 회사 가서 일을 하든 학생들이 공부를 하든 직장인이 뭐 회사에서 뭘 하든 자 우선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야. 뭐 물질 심어도 마찬가지, 뭘 해도 마찬가지. 그런 사람이 그렇게 사람 눈속임 할 수가 없죠.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데 그러면 뭐 내 욕심 차리려고 누구 밟고 일을 쓸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가 없어지는데 나는 올라간지 모르지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이 된다는 걸 가지고 모든 걸 하게 되면 절대 그게 어떤 것이든 우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멀어지니까 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나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이 돼야 돼 라고 하게 되면 절대 그게 우상이 되지 않아요. 내 마음을 점령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뭐 좋은 일이라고 시작한 일이 혹시 내 마음이 우상이 되지는 않았나?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주신 평강이 원래 가버리고 그냥 고민하고 낙심하고 있지 않는가? 이게 스스로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우상으로 나도 모르게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내 마음에 우상으로 바뀌는 순간 내가 느껴지는 게 뭐냐면 평안이 없어지더라고. 그게 크게 뭐 잘못하는 것 같지 않은데 이상 평안이 없어. 그럼 뭔가는 하나님 외의 것이 그 자리를 더 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데 평안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 하나님 자신이 평강의 하나님이거든. 성령의 열매가 평강이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만 돼 있으면 그게 환경이 어떻든 간에 그게 빨리 되든 안 되든 평안이 떠나질 않습니다. 근데 무언가 그게 제대로 된 일 같이 보여도 내 마음에 평안이 없어. 그럼 그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거든. 평강한 쪽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뭘 하든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없이 오직 자기 목적만 위한 일이면 그러면 그게 바로 딱 떨어지는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 상태가 되면 오늘 므낫세처럼 가장 악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하나님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천국이다. 그렇게 믿고 누리는 것. 그게 바로 가장 안전하고 좋은 상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마음 뺏기는 걸 그렇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뭐가 됐든 간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뭐가 됐든 간에 딴 데 마음 뺏기고 있으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정말 사랑한다면 사랑은 독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거든. 사랑은 절대 나누지 않습니다. 사랑을 누가 나눕니까? 사랑은 독점의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올인하셨고 요구도 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올인은 올인끼리 통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다 걸었다는데 나는요 하나님이 지시면 다 거는 거예요. 하나님 다 거는 거예요. 나는 100원만 걸을게. 그런 게임이 안 되잖아요. 다 같이 걸어야 되는 거지. 그분은 우리 위해서 다 거셨잖아요. 하나님 보좌도 거시고 하나님의 타이틀도 거시고 다 걸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요건 안 돼요. 저건 그러면 게임이 안 되는 거 아닌가? 같이 걸어야지. 모든 고민, 모든 염려, 걱정, 빗나감이 다 하나님께 초점이 안 모여지는 데서부터 일어납니다. 복잡한 것 같아도 간단합니다. 다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가 있는 거예요. 빗나간 게 죄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보세요. 그리고 그분만 생각해 보세요. 그럼 평안이 일단 와요. 마음에 평안이 오고, 평안이 오면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소원의 항구. 소원의 항구로 가는 거예요. 하여튼 엮이지 마세요. 뭐가 됐든 간에. 그게 무슨 사람과의 관계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아니면 내 몸의 병의 문제든 하여튼 엮이진 마세요. 엮이지 않으면 살아날 수 있어요. 엮였다는 건 그 마음의 중심이 바뀌었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엮였다는 게 쉽게 말하면 내 마음의 중심이 엮여버린 거예요. 문자 그대로 엮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엮이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 그게 어떤 문제든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또 하나님 살리시더라고 보면. 그래서 살 길이 뭔가 엮이지 않는 겁니다. 살 길이 뭔가 마음의 성전에 우상을 드리지 않는 겁니다. 나주의 믿음 갖고. 나주의 믿음 갖고. 나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럼 여기 나온 대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가장 좋은 상태예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사실 보기에도 모든 걸 다 가진 거야. 왜?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그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 믿음의 선배들 중에 참 많아요. 구약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그랬죠, 그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럼 사실 이때 다윗이 부족한 게 없을 때입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지금 잃는 거 별로 없습니다. 도망 다니는데 뭐가 있어요? 집이 있어요? 무슨 대단한 무슨 여복하면 그때 그 떡 구하러 다니고 그랬잖아요. 그 떡 좀 구걸하러 보내고 그랬잖아요. 먹을 게 없으니까. 거절도 당하고, 거지 취급당하고, 도망간 종이 많다더니 그런 소리 듣고. 자기 뚜렷한 지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쫓겨다니다 보니까 일정한 거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먹을 음식도 풍부하지도 않아서 구하러 다니고, 근데 뭐가 부족한 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가 나를 인도하시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날 인도하시면 다 헤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헤쳐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 헤쳐나갔어, 진짜. 그렇게 부족한 게 많고 쫓겨다니면서 뭐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굴 속에 있고 그래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다 헤쳐나가더라고. 오히려 편안할 땐 사울은 다 죽어가는데. 참 이 말이 기가 막힌 말이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집 부족한 게 얼마나 많은데 지금. 근데 하나님이 내 목자가 돼서 날 인도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말입니다. 이게. 뚜렷한 지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윗이. 쫓겨다니다 보니까 거처가 있나 굴 속에 사는데 환기나 되나 하나 그거. 수세식 화장실인가 그게. 떡이나 구하러 다녔다 거절이나 당하고. 그런 와중에도 여호와가 내 목자시면 하나님의 목자시면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멋있는 말 아닌가. 결핍 중에도 안 좋은 형편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면 그러면 부족함이 없다는 생각. 그게 정확하게 마음속에 우상이 없는 건강한 상태입니다. 그게 건강한 상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계시면 결과적으로 그 말이 맞아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자꾸 부족을 느껴서 걱정이지. 나는 여호와가 내 목자니까 부족함이 없다고 다윗처럼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날 부족하단 말만 하지 말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 진짜 주님께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더라고. 이거 지금 내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만으로 만족하는가, 즉 우상이 없는가 이게 그게 그걸 테스트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빼고 나면 하나님을 제외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야 돼. 그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 빼고도 남는 게 너무 많아. 그러면 이게 문제라. 주님을 빼고 나면 내 마음속에 남는 게 없어야 되는데 하나님 빼고 나도 남는 게 너무 많아 내 속에. 그게 다 불순물이에요. 그게 걱정이 남든가 염려가 남든가 뭐가 불안이 남든가 원망이 남든가 뭐가 남아 있으면 그게 다 쓰레기입니다. 그거. 하나님 빼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야 돼 내 마음에. 그저 오나 가나 주님만 보이고 당신이 있으면 나도 있고 당신이 없으면 나도 없다. 그렇게만 되면 뭘 하든지 만사형통입니다. 만사형통. 그리고 지금 나에게서 주님 빼고 나면 뭐가 남는가? 난 주님 빼고 나니까 맨 걱정 근심만 남네 이거. 뭐가 남는 게 무지하게 많아 지금. 이거 저거 문제. 그러면 그게 다 내 마음에 들어있는 쓰레기들이라고요.
주님 빼고 나면 남은 게 없다는 건, 바꿔 말하면 주님만 있으면 다 있다는 거죠. 바울사도 그 얘기한 거야.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로다. 모든 걸 가진 자로는 주님이 있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다윗이 여호와가 내 목자면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주님 말고도 너무 많으면 그게 바로 회개의 대상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립니다.